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탐심의 영을 이겨라. 탐심의 영을 이겨라. 탐심의 영을 이깁시다. 탐심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탐심의 영은 남의 것을 욕심 부리게 하는 영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더 가지도록 충동질하는 영이 탐심의 영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이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욕심 부리게 하고 가지도록 충동해서 그것을 불법으로 취하게 만들고 불법으로 가지게 만드는 그런 영을 탐심의 영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욕심이 있죠. 욕심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욕심이 지나쳤을 때 문제가 되고,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문 닫고. 아저씨,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들 속에 다 욕심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마 욕심이 더 많을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보다는. 이제 오랜만에 결혼식장에 가면 비싼 뷔페집에 가잖아요. 결혼식 식사가. 그러면 아이들에게 데리고 갈 때, 야, 오늘 비싼 뷔페집 가니까 많이 먹어라. 고기주로 많이 먹어라. 고기주로 비싼 걸로 많이 먹어라. 막 압력을 넣고 가잖아요. 그래서 안 먹은다고 떼쓰고 있고 깨작깨작 먹고 있으면 열을 내잖아요. 너는 왜 이런 비싼 집에 와서 안 먹고 있냐고 막 열을 내잖아요. 많이 먹으라고. 많이 먹으면 잘한다. 그래, 많이 먹어라. 탐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무한리필집 가면 막 끊임없이 갖다 먹잖아요. 막 수북하니 싸두고 막 먹잖아요. 집에서보다 훨씬 많이 먹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만 봐도 다 욕심이 있어요.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없으면 가지고 싶고, 남이 예쁜 옷 입고 있으면 나도 예쁜 옷 입고 싶고, 그것 가지고 싶고, 남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나도 저런 차 타보고 싶다 하는 욕심, 돈과 명예와 권력들에 대한 욕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남의 것을 탐내기를 시작하면 그 탐냄으로 인하여서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인간의 죄가 욕심에서부터 시작되고 모든 죄의 뿌리가 욕심이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야, 욕심 부리지 마. 너 거 아신 남의 것은 욕심 부리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주셨어요.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집의 남종이나 내 집의 여종이나 내 소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 탐내지 말래요. 내 이웃의 집의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래요. 아내나 남편이나 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건이나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탐내다 보면 불법을 행하게 되어 있고, 불법을 행하면 죄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자라면 그 욕심으로 인하여 뭐를 한다고요? 죄를 지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 죄의 값은 뭐요? 사망이에요.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느냐? 사단이 들어와서 하와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게 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지, 보암직도 하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낼름 따서 먹어버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지라.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탐심에서, 욕심에서, 마귀의 말을,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사단의 영, 탐심의 영이 작동하기 시작해서 그 열매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니까 낼름 따서 먹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죄로 시작해서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그랬어요. 보면은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 보면 가지고 싶지요. 좋은 것 보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싶은 마음이 막 들지요. 나는 그런 욕심이 전혀 없다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앉아서 시간 보낼 때 TV 보지요. 집에 TV 막 큰 거 막 설치해 놓고 막 보잖아요. 그러면 채널이 막 요즘은 예전에는 서너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막 100개 막 그러더니 채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다 뭐냐면 홈쇼핑이야. 홈쇼핑. 여기는 옷 팔고 저기는 갈비 팔고 저기는 뭐 팔고 그러면 채널 돌리면서 그거 보다가 가지고 싶잖아요. 좋은 옷 소개하면 예쁜 모델이 입고 나오면 야 나도 입으면 저렇게 예뻐지겠다 해서 가지고 싶어지잖아요. 입맛도 없는데 누가 갈비 선전하고 있으면 갈비 먹고 싶어지잖아요. 보석을 막 주렁주렁 달고 나오면 멋지잖아요. 야 나는 집에 보석 하나도 없는데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얼른 빨리 타라지기 전에 다 매진되기 전에 사야 되겠다 막 전화할 수 있잖아요. 이게 견물생심이에요. 집에 샴푸 다 있는데 싸게 판다고 막 하니까 한 박스씩 막 사대잖아요. 다 견물생심이 욕심. 쌀 때 사야 된다고. 주부들이 얼마나 그런 거 잘합니까? 집에 다 있는데 화장지 다 있는데 막 2박스, 3박스 막 사놓잖아요. 쌀 때 사놔야 된다고.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또 한 면에는 견물생심이에요. 속에서 보이지 않는 욕심들이 감동한 거지요. 욕심이 활동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견물생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죄를 짓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남의 마음, 내 마음에 탐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남의 돈도 남의 물건도 남의 집에 있는 것도 남의 아내도 남의 남편도 남의 권력도 다 이걸 욕심을 내서 어느 날은 그것을 훔칩니다.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탐심의 영이 우리 속에 딱 역사하면 욕심을 부리게 만들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욕심을 부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할지 여러분도 모릅니다. 탐심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탐심의 영이 여러분의 속에 자리를 잡고 역사하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서 어떤 행동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남의 가게 마트 같은 데 가서 슬쩍 호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욕심이 나잖아요. 나에게는 없는데 저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그러면 이 탐심의 영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강제로 뺏는 일이 일어나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도 탐심에서부터 시작되고 사기도
탐심에서부터 시작되고 행령도 탐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음행하고 간음하는 죄도 남의 남편이 남의 아내가 좋게 보이니까 상대방을 죽이고 음행하잖아요. 간음하잖아요. 몰래 하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 탐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기, 절도 다 탐심에서부터. 그러니까 탐심의 영이 역사하면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고상하게 앉아 있어도 탐심의 영이 역사하면 갑자기 도벽 있는 사람으로 변해서 옆집에 가서 어디 가서 훔치기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무섭잖아요. 이게 무섭잖아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 뭐가 역사하겠어요? 탐심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탐심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인생은 한 목이야, 뭐 한 순간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인생은 한 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뭔가를 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박하고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망하잖아요.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의 영의 역사에 의해서 한번 뭐 그냥 도박해서 내가 이번에 대박을 얻으랴, 로또 한 방이면 되리라 하고 꿈을 꾸지만 인생은 그렇게 한 방에 되어지지 않아요. 한 번의 어떤 그런 순간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부자가 되고, 로또가 됐다고 해서 한 번에 도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그거 오래 못 가요. 왜?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탐심은 그걸로 절대 가진 것으로 만족하게 하잖아요. 탐심의 영은. 그래서 탐심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평생 그걸 못 끊어요. 그래서 그걸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욕심이 잉태하면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어요. 불법으로 뭔가를 취하려고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걸로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이 탐심의 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탐심의 영의 역사에서 욕심 부리는 자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자기가 욕심 부린 걸 가지고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다 내놓고 다 죽어요. 그게 끝입니다. 탐심을 부려다 망한 사람들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이 뭐냐면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리고 성을 함락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총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원칙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생명체는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소유들은 하나님께로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다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생명들은 다 죽였는데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드리려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탐심이 생겨서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하고 금한덩이 은한덩이를 감췄어요. 그리고 자기 집 자기 텐트 밑에다 딱 숨겨놨어요. 아무도 못 봤죠. 며칠만 지나면 이것이 내 거다 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있었는데 아이성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아이성 전투가 있는데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요. 그러니까 몇 명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해서 몇 명 안 보냈어요. 그런데 그만 대패를 하고 말았어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6명 정도가 36명 정도가 죽고 맙니다. 이 대패 앞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을 때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을 잡아다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금한덩어리, 음한덩어리 그거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있으니까 그거 빼앗은 걸로 끝났을까요? 아간은 죽고 자기가 숨겨놓은 옷 한 벌 입어보지도 못하고 감추어둔 금과 은 써보지도 못하고 다 빼앗기고 결국 죽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탐심의 결과예요. 탐심의 영이 역사에서 얻은 것들은 결국 내가 가지지 못해요. 발람 선지자도 보세요.
발람 선지자 보세요. 모압 왕 발락이 금은보화를 잔뜩 보내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 금은보화를 보는 순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딱 일어나요. 탐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발락의 요청에 거부가 가지 말으라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본인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가 거절하면 저 금은보화 다 가져가잖아요. 그럼 내가 저걸 가지고 따라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면 되잖아요. 모압 왕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만 들으면 되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과 타협을 하고 합리화를 시켜서 그 금은보화를 받고 발락을 따라서 갑니다.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저주하지 않지만 그가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올무를 놓고 오지요. 알려주고 오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신전에 가서 숭배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돕니다. 그 연병으로 이스라엘 남자들 24,000명이 죽어버립니다. 24,000명. 이게 탐심의 결과로 가져온 불행이죠. 본인도 그 다음 전쟁에서 죽고맙니다. 발람 선지자. 그 많은 금은보화 가지려고 했지만 가져보지도 못하고 결국 비참하게 죽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 그렇게 타락한 선지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게하시라고 압니까? 게하시는 누구의 종인가요? 엘리사의 종입니다. 엘리사의 종. 엘리사 선지자의 종인데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이 찾아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무슨 병에 걸려서 찾아와요? 무슨 병에 걸려서 찾아와요? 나병. 그렇지,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이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는 고칠 길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나병에 걸리면 더 이상 고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은보화를 가득 가지고 와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주면서 고쳐달라 하죠. 엘리사 선생님이 일절 거절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니까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나니까 문둥병이 싹 났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생님께 다시 와서 막 금은보화를 주려고 하는데 1절 안 받고 그대로 다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그의 종 엘리사 선생님의 종 게하시가 보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욕심이 들린 거잖아요. 저만큼 갈 때 선생님 몰래 탁 뛰어가서 장군님 우리 선생님이요 옷 한 벌만 주래요. 아니 은 한 덩이하고 옷 2벌만 주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은 한 덩이만 가지고 가지 말고 은 2덩이 가져가라. 은을 2덩이 주고 옷도 2벌 줘요. 한 벌이면 되는데 아니다 2벌을 가져야 된다. 막 2벌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뒤에 탁 숨겨놓고 선생님 앞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네가 어디 갔다 오느냐.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해서 옷 2벌 가지고 은덩이 2덩이 가진 결과로 문둥병 환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탐심의 결과입니다. 이게 탐심.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욕심 부리다가 탐심 부리다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그때 듣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자고 일어나면 만나 얼마나 좋아요. 일도 안 하지, 농사도 안 짓지, 수고도 안 하지.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것이 수북에 쌓이니 그거 거두어서 요리만 해서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예전에 먹었던 것이 생각나죠. 고기. 여러분도 김치에 밥만 먹으면 고기 먹고 싶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갈비 먹고 싶다, 갈비. 그래서 이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리가 언제나 만나만 먹고 살겠습니까?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좀 이것저것도 좀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알았다. 고기를 보내줍니다.
뭔 고기를 보내줘요? 메추라기를 보내요. 메추라기가 1m 선에서 막 날고 있으니까 막 가서 막 잡았어요. 그래서 털 뽑고 배 따서 창자 빼고 요리하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이제 지글지글 볶아서 닭다리 잡듯이 그걸 잡아서 한 입 딱 먹는 순간 씹는 순간 삼켜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 고기 갖다가 원 없이 싸놓고 한 입 삼켜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다니까요. 이게 탐심의 결과예요. 탐심 부려서 얻은 것들은 다 자기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거 다 내놓고 결국 그 사람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탐심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결국 우리는 그 죄로 죽어요. 무너져요. 욕심 부린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그 모든 소유를 넉넉하게 받고 살려면 내 속에 있는 탐심의 영의 역사가 없어야 돼. 내 속에는 탐심의 영이 역사하면 안 돼요. 탐심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이 재산을 모으면 그거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거룩한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탐심의 영에 의한 수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탐심의 영을 물리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탐심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점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심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누구나 욕심이 있는데 그게 적당하게 있어야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게 지나치면 탐심의 영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탐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첫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물로는 11조예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고 야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다 주는데 10분의 1만 너가 가진 것의 소득의 10분의 1은 너 것이 아니야. 내 거야. 그러니까 내게 주고 나머지로 내가 열심히 먹고 살아라 해서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탐심의 영이 들어오면 그거 아까워서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은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주일. 근데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엿새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힘써서 일하고 살아가는데 주의 날은 주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식하고 놀러 다니고 쇼핑하고 돌아다니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이 날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될 날이에요. 근데 탐심의 영이 들어오면 돈 벌러 가야 된다니까요. 사업해야 된다니까요. 이날 하루 휴일날 손님이 제일 많이 오는데 그걸 못 버린다니까요. 그 욕심을 못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탐심의 영이 역사하면 11조도 주의 날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탐심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탐심의 영이 역사하면 뭐가 없어지냐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없어져요. 욕심이 많아지니까 감사가 없어져요.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함이 없어진다니까요. 탐심의 영이 역사하면, 이게 탐심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도 하고 그러는데 탐심의 영이 역사하면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은 내 삶에 대해서 만족이 안 돼요. 가진 것에 대한 만족도 없어져요. 자꾸 만족이 없어져요. 그리고 만족이 없으니까 당연히 감사도 없어지고, 이게 바로 탐심의 영이 역사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땅에만 쌓아두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육체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것이 강합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할 줄을 몰라요.
영혼의 때를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선한 일에 쓰이는 것도, 선한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도 너무나 아까워서 협력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탐심의 영이 역사하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됩니다. 우상의 재물까지도 손을 대게 됩니다.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그것, 내가 손대서는 안 되는 그것까지도 내가 손을 대고 내가 먹어버리는 역사, 이게 탐심의 영이 역사하면 돼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욕심이 나면,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 욕심 때문에 우상 앞에 서게 되고 절을 하게 되고 경배하는 일도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탐심의 영의 역사 때문에, 그 표 때문에, 그 권력 욕심 때문에 무릎을 꿇고 우상의 재물도 먹고 우상 앞에 절도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내 안에 이런 것이 강하다, 그러면 그만큼 탐심의 영의 역사가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내 속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탐심의 영의 지배를 내가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뭐냐?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하고, 이 아담 하와의 범죄로부터 인류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 죄의 시작이 욕심이잖아요. 탐심이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래요. 탐심이 일만 악의 뿌리래요. 탐심은 죄의 뿌리입니다. 인간의 죄는 탐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그 욕심에서 죄가 나온다니까요. 내 안에 욕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니까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탐심의 영이 역사하면 내 다음 행동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잖아요. 보험금 취하기 위해서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못된 짓을 다 하잖아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탐심이 들어오면, 보험금 때문에, 그 돈 몇 푼 때문에 인간 의리도 없고 부모 형제 간에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탐심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가 바로 탐심이에요. 죄의 시작은 탐심에서, 인간의 죄의 시작은 바로 이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 때문에 결국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재물까지 먹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그것까지도 취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탐심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작동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몰아낼 수 있을까? 탐심의 영을 이기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탐심의 영을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멋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세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면 탐심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뻐하는데 어떻게 욕심 부리는 영이 역사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고 선한 일에 동역하기를 기뻐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은 자족하기를 기뻐하세요. 만족해야 돼. 내 삶에 만족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니까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니, 풍부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그 모든 상황에 자족하며 기뻐하고 살아갈 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자족할 줄 모르면
탐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자족할 힘을 주세요. 자족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하기를 기뻐하고 자족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 비교의식. 현대인의 가난함,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의 가난함은 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나는 가난해, 나는 돈이 없어 할 때는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옆집은 연봉이 10억이면 나는 1억밖에 안 되면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옆집은 5천도 안 되는데 1억짜리가, 연봉 1억짜리가 나 돈 너무 적게 받아서 너무 힘들겠다, 죽겠다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상대적 가난이에요. 아니, 자기는 그랜저 타고 다니는데 옆집이 벤츠 타고 다니고 이 똥차이가 정말. 그 옆집은 마티즈 타고 다니는데도, 근데 자기는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요즘이 50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남이 100만 원짜리 옷을 입으면 이거 걸레 같은 옷이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오는 가난함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비교의식 너무 하고 살지 마세요. 남들과 너무 지나치게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세요. 내가 마티즈를 타든 모닝을 타든 그 다음에 K3를 타든 K5를 타든 지금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차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차 한 대만 있으면, 굴러가기만 하면 차만 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승돈 형제 그럴 때 있었지? 내가 알아. 차가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교회 올 때 얼마나 불편해. 굴러가는 차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SM5가 생겼잖아요. 근데 좀 더 좋은 차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지금 보인다 이 말. SM5보다 좋은 차가 지금은 보이잖아요. 보여. 이야,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근데 비교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라니까요. 여러분이 차 한 대만 있으면 감사할 때, 차 생기면 감사하고 타면 감사할 때 더 좋은 차가 생기지. 맨날 불평해봐요.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괴롭기만 하자. 차 타고 다니는 그 자체가 고통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비교의식을 버려야 악한 영, 탐심의 영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데, 하늘의 보화를 쌓고 주의 사역에 동역하기를 원하는데, 아니 어떻게 욕심이 들어오겠어요? 탐심의 영이 어디 역사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탐심의 영이 역사하면 주의 나라와 그의 의가 생각이 안 나요. 오직 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가지고만 싶지 드리고 싶은 거에 없어요. 옆집에 가난한 사람, 감사한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욕을 버리세요. 작은 욕심만 가지고 지나친 욕심, 과욕을 버려야 돼요. 이 욕망은 소금물과 같다 하는 라틴 속담이 있어요. 인간의 욕망은 무슨 물과 같다? 소금물과 같다. 갈증이 나서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갈증이 나죠. 그래서 결국은 먹고 먹으면 죽는 것이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은 피곤할 때 적게 먹으면 힘이 되는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으면 결국은 죽는 것이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니까요. 욕망이.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있으면 더 나은 거, 더 나은 거, 더 나은 거 계속해서. 이게 욕망입니다. 이 과욕입니다.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과욕을 버리지 못하면 이 탐심의 영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자극하고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러면 탐심의 영의 노예가 되고 탐심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의 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령을 의지하고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탐심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탐심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탐심의 영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부자 될 것 같아도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탐심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몰아내어야 진짜 행복한 자도 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가질 수 있는 자도 되고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천국에서도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으로 탐심을 부리는 악한 영이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발을 붙일 수 없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라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과하고 탐심의 영이 역사해서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인죄도 지을 수가 있고 간음의 죄도 지을 수가 있고 사기와 또 각종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이 탐심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과욕을 버리고 비교의식을 버리고 자족하기를 배워서 언제나 성령과 함께 거룩하고 순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이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오늘 다 떠나가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탐심의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고 비교의식이 아니라 과욕을 버리고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을 아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탐심의 영을 몰아냅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속에는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지나치면 탐심의 영이 역사하면 우리는 부유할 것 같아도 모든 걸 가질 것 같아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결국 탐심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무슨 죄를 지을지도 모르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탐심은 죄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죄의 뿌리입니다. 내 속에 이 탐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탐심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탐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감사할 줄 모르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족할 줄 모르게 만드는 탐심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교의식 속에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열등하게 만드는 이 탐심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자녀들 속에 메이커만 좋아하고 남들과 비교해 좋은 핸드폰 갖기만 원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 가지려는 그 욕심이 오늘 깨끗하게 떠나가게 하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아들, 딸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부모들도 세상에 남들이 가진 것 욕심 부리다가 죄짓고 불법을 행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불행하게 살고 하루하루 불행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게 있는 것 그것으로 감사,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여 하루하루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부리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이 더러운 탐심의 영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예수 피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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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때 부유함을 위해 사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세요.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영통하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부유하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잘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소서. 예수의 영으로 축복하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축복하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도 건강도 생명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가지지 않는 다른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걸 욕심부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불법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영, 욕심의 영, 이 탐욕의 영이 우리 가운데 싹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주 안에서 행복한 자로 살게 하시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영혼의 때에도 부유한 자들이 예수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고 기뻐하는 마음이 넘치고 자족하는 마음이 넘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기억하며 헌신하고 사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탐심의 영이 발디딜 틈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과 질병과 저주와 탐심의 영은 지금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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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치유다.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풍요와 기쁨을 누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